같이 볼까요? 서원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10월 27일부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WEA 총회가 열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둘로 이렇게 정확하게 갈라지고 있고, 왜 우리가 WEA 총회를 반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WEA는 WCC의 정신을 물려받은 세계 복음주의 연합 협회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톨릭과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지금 앞장서는 분들이 누구냐면 오카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WEA 서울 총회를 10월 27일부터 갖게 돼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영적인 혼탁함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한국 교회를 침입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좀 이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죠.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 신에게서 얻어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신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그 신과 자기가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가운데다 세우냐면 샤먼을 세워요. 그 샤먼이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점쟁이들이고 또 중들이고 심지어는 목사를 샤먼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복채를 주고 당신이 신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좀 아래가지고 받아내라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영원히 살아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해요.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가 타락을 하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성직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기관이 많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와 종교가 기복주의로 흘러가요. 타락한 현상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종교 집단이 이해 집단화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기관이 늘어나고 성직자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포해요. 왜? 그래야만이 헌금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 신학교들이 늘어나고 신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들이 상당히 높았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로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살펴보면 사실은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1830년도에 스탕달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흑과 백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써요. 그 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제들이 입는 그 사제복을 이야기하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폴레옹 군대의 군인들이 입는 군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출세를 하려면 사제의 옷을 입든지 아니면 나폴레옹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어야만이 출세를 한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썼던 소설이 흑과 백이라고 하는 소설이었던 거죠. 이렇게 종교가 타락을 하면 이기적으로 변화되고 말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알았던 교회죠. 나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한 분 한 분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던 교회였어요.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도 로마의 정복을 당한 피지배 도시였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냐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을 존중해 줘요. 그러면서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합주의 정책을 쓰죠. 그래서 유대도 정복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를 존중해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유대교를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지상에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해서 호의적으로 대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AD 46년경인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구시가지를 불을 질러 버려요. 그런데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묘안을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모든 덤태기를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사교 집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해를 하죠. 거기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에서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로마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배한 나라에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11개의 도시를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실사를 통해 가지고
신전을 세우는데 선정된 도시가 어디냐면 서머나 도시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연합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인들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를 하냐면 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제사를 자주 드렸고 1년에 몇 차례 페스티벌을 열어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 로마 정부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부터는 그 신전을 관리하는 대금도 이 길드 연합회에서 제공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독교 상인들은 그 일에 관여를 안 해요. 그 가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그 조직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서머나 교회도 자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이 티베리우스 신전이 세워져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과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돼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황제이었던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강요를 해요. 그리고 내가 신이니까 로마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피지배 국민들은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이 더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유배를 보내기도 하며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던 요한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바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요. 이미 고난 속에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한지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앞으로 또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환난을 치워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궁핍을 긍휼히 여겨서 풍요롭게 해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거야. 환난이 또 온다. 그 기간은 10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 허락한 기간이에요. 자, 이걸 알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다니엘서를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이 내용의 배경을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 아주 명석한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끌려갔던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죠. 그들이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디에 들어갔냐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 가는 사법연수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여기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연수원에 있는 동안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음식은 주로 육식이죠. 그런데 그 짐승들은 왕이 전부 다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은 그 연수원에 있는 동안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요. 그래서 그 연수원을 관리하는 연수원장을 찾아가서, 환관장을 찾아가서 제안을 해요. 환관장님, 죄송한데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건강을 비교한 후에 우리가 더 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면 왕의 진미를 우리가 이 연수원 생활이 끝날 때까지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열흘이라는 하는 기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먹죠. 그런데 건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열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고 났더니 다니엘과 히브리의 세 청년의 건강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한 기간이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환난의 기간에 끝이 있다는 거죠. 왜? 열흘 동안만 환난을 허락하시니까. 그리고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 짧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또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우환이 그치는 것으로 믿고 교회를 다니죠. 인도하는 분도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당신 가정이 우환이 있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 우환 다 없애주셔. 그래서 우환에서 벗어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을 치워주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그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자고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언제 성장해요? 편안할 때요? 아니에요. 편안할 때는 기도도 안 해.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성장을 하죠.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짧아요. 그리고 끝이 있어요. 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할 때 환난을 당해. 그런데 그거는 어떻다고요? 잠시야. 잠시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가벼운 거야. 뭐에 비교할 때 잠시고 뭐에 비교할 때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잠시예요.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베드로의 얘기도 한번 같이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얼마 동안이라고요?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내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진짜 부자야 라고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봐요. 성경을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예수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경적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부자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는 물질이 아닌 게 드러나죠. 한국말 몰라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부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부가 뭐예요? 누가 부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가 뭔지,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날 한 청년이,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해요. 예수님, 형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우리 형님이 좀 유산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지 않고 형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본인이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 형님을 좀 불러가지고 야, 유산을 동생하고 좀 정확하게 나누어 가져.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예수님 이 청탁을 받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 여기서 부자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농경사회니까 땅도 많고 곡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또 대풍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고가는 가득히 차 있는데 올해 농사진 농사도 또 대풍이 돼서 어디다 보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 낡은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곡간을 다시 크게 짓자. 그리고 이미 있던 곡식과 물건들도 담고 올해 수확하는 곡식도 거기에 가득히 담아놓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서 그 수확한 곡물과 이전에 있던 곡물을 곡간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친구가,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볼 때 부자의 말 속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걸 발견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은 곡식을 먹고 배부르고 곡식을 먹는다고 즐거워지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기쁨을 가져요. 근데 이 부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곡식을 지금 창고에 새로 지어가지고 가득히 담아놨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많음이 아님이 드러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진짜 부, 성도가 부자 되는 그 부자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려면 히브리서로 가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도의 부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게 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설교에 아멘해야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달라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근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부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게 부가 아니야. 히브리서 기자도 그거는 부가 아니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누가 부자인지 아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부자야.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부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야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역설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셨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분이 보물이에요. 누가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다 갖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갖고 있다고.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육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 우리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있는 것, 그 성도가 부자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아몬드라고요. 다이아몬드로 얘기해야 이제 알아들으니까. 뭐 몇 캐럿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또 부끄러운 간증할게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냐면, 헌금 많이 하세요. 이 세상 은행에다 저축하면 좀이나 동록이 해. 그런데 하늘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모를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니 보니까 이 보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게 보물이라니까요. 그게 부예요. 그러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뭐냐면, 야 성도들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거 잘 받아들여. 인내하고 이겨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가,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비밀을 모를 때는 그렇게 이 성경을 오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겁박했다니까요. 11조 하라고, 헌금하라고, 하늘에다 보물을 그렇게 쌓는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보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니? 그거 감당해. 그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이 개그맨 하하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저와 같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분이야. 그러니까 텔레비전 매체에 나와서 사람들, 연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대박 나세요. 그분의 멘트가 그거잖아요. 그 대박 나라는 말 속에는 뭐가 함의되어 있어요? 너 인기를 얻어가지고 개런트 높여서 너 재물이 좀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오도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근데 앞으로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진짜 부자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부자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재물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보물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대박 나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지 의미를 알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잘 인내하라고 하는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하세요. 명령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 그런데 너희들 앞으로도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해. 여기 죽도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크리 떠나뚜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되더라도. 이따 결론에 실제로 이런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서문학교회 안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그걸 이따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신앙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어려움을 없애주는 분.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려움을 없애주기는커녕 야, 앞으로 어려움이 더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내가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오는 것은 영생의 시작이죠. 아니, 죽음이 와야 천국을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성도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고난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니까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중국 선교를 같이 하고 북한 선교를 했던 우리 문선득 선교사님이 공안에도 한번 잡혀가고 안정국에도 잡혀가고 시에서 운영하는 종교국에도 잡혀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하면 국정원 같은 데가 안정국이거든요. 거기 끌려갔는데 그냥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검정 두건으로 얼굴을 확 뒤집어 씌우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어딘가로 끌고 가서 보여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젊은 애들한테 구두발로 막 그냥 요 앞에를 그냥 막 정강이를 막 두들겨 맞고
옆에서는 여자들 막 비명 소리가 딴방에선 들리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차라리 그냥 총을 대가지고 빵 쏴서 죽였으면 좋겠대. 잠을 재우지 않고 며칠 동안 고문을 하는데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할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세요. 욥에게 허락을 하듯이. 그럼 왜 허락을 하냐면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하는 게 환난이에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요. 가짜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면은 하나님 찬양해요. 그리고 믿음 있는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진짜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와도 감사를 해요. 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귀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충성이 뭔지를 알아야 죽도록 충성할 거 아니에요. 한자에서 이 비밀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충성할 때 충자가 뭐냐면 가운데 중변에 마음 심자가 합한 게 충이에요. 그죠? 성은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자꾸 뭘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거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완성됐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듯이 충성은 바로 말씀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큐티 합시다, 성경 연구합시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충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충성이라니까요. 자, 이걸 기억하고 옆 사람들 또 한번 축복해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헬라어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왕들이 쓰는 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테파노스예요. 이거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1등하고 난 다음에 받는 관. 그러니까 월계관, 그죠? 올림픽에 나가서 1등할 때 받는 그 금메달.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된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왜?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시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라우 원문을 제가 직역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험을 잘 견뎌내세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세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지난 주간에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떠났대요. 몇 주 안 보여서 왜 그 집사님 부부가 안 보이냐 그랬더니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자꾸 부닥침이 온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양세열 장로님이 오랜 세월 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류하고 붙잡아두고 또 붙잡아뒀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타치.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이야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말씀이 너무 어려워. 누가 저걸 받아들여? 그리고 떠나갔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말씀 때문에 그게 부닥쳐서 떠나가면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아서 이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도 공격해요. 나의 잘못된 것을 그냥 막 후려 갈겨요. 막 찢어내고 막 도려내요.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의 그 공격 앞에 나를 항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는데 시험이 페라이모스가 역경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또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사탄이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으니 속지 말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어려움이 오면 야,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여러분들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요? 지구의 공정과 자전으로 인해서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좋은 것 주시고 잘못하면 어그러짐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아주 정확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세요. 어디로요?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끌고 가는 목적지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만들어서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던 역사적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폴리캅 목사님은 요한이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캅은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를 받은 수신자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었겠죠.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이 있다니까요.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편지의 내용, 그걸 폴리캅이 다 읽었다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읽었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그걸 낭독해 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박해 속에 있고 궁핍함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가난하다고 멸시를 당하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편지로 뭐라, 야 니네들이 진짜 부자야. 그러니까 그런데 환난이 또 있다. 근데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게. 여러분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약해질만 하면 이 편지의 내용 때문에 마음을 다시 잡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때가 언제냐면 AD 9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은 때가 언제냐면 96년도야. 그런데 폴리캅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편지의 내용, 장차 사단이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 서머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몇 년 후에? 60년 후에. 이 96년의 편지를 받아들고 난 60년 후인 156년에 86살이 된 폴리캅 목사님이 로마 정부에 붙잡혀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타티우스예요. 이 스타티우스는 누구냐면 폴리캅의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상상을 하시면 그거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배너하고 그 로마의 군인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 폴리캅이 붙잡히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총독은 이 친구를 좀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끌려온 폴리캅에게 제안을 해요. 친구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 마음으로는 믿어.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 진심이 아니라도 돼. 그냥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때 스타티우스 총독의 말을 들은 폴리캅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게, 우리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친구야, 나는 괜찮아. 나는 오히려 네가 더 걱정스러워. 나는 잠시 타다 꺼질 불로, 너는 나를 잠시 타다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셨는데 자네는 어떻게 할 거야? 오히려 폴리캅은 친구를 걱정을 해요.
당시에 사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든지 화형을 시키든지. 근데 폴리캅은 후자를 스스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화형을 시킬 때는 어떡하냐면 불이 붙으면 막 그냥 그 뜨거우니까 막 튀쳐나가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서 화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둥에다 몸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화형을 시켜요. 그런데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묶거나 못을 박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이 불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묶이지도 않고 못에 박히지도 않고 그냥 화형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요청해요. 그 친구가 허락하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나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내 몸과 영혼이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마친 후에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고. 그리고 폴리캅 목사님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1세기의 서문학 교회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보물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었어요. 피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을 그대로 다 감당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죠. 일부 예배 때는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힘든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피하지 마세요. 감당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말이에요. 모두 다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시